우리의 신앙은 유실론적인 진화인가 창조인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21절 중심에 희상한주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누가 내 마음에 고초를 주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사단도 우리의 의지를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생애 속에서 어렵고 슬펐던 고초, 재난, 담즙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자아 때문에 지나간 것을 추측 생각하면 내 몸이 영육간에 망가집니다.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21절 중심에 희상한주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일주 전에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위기소침하지 말고 일주 전에 은혜 가운데 있더라도 위기양양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순간 품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예수님을 매 순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늘의 소망이 더욱 커집니다.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죄가 바닷물에 같을지라도 우리를 멸하지 않는 것은 무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내지 않은 독생자 아들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롭고 안전한 때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만은 애언이 성취되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 자신의 구원이 날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로 해결하십시오. 죄가 완전히 정결되어야 우리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한줌의 영으로 봅니다. 내 중심이 내 자신이 우리를 볼 때 죄를 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선한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가해자이고 죄가 사단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생활에서 매일 반복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는 매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혜와 평강으로 새로움을 매 순간 받아야 합니다.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또한 호소해야 합니다. 믿음은 일주 전에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입시다. 아침마다 새롭게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려운 역경과 환경에 들면 변덕을 부립니다. 일주 만에 변덕 부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매 생애 속에 우리 마음을 비우고 신의 주는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신의 애정, 신의 성실을 가집시다. 예수님 안에서만 유일한 행복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순간의 자아가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신의 마음을 가집시다. 24절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왜 사랑하는가? 근본적인 인간의 사랑과 신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또렷하게 나옵니다. 신의 사랑은 조건 이유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 신과 나 사이의 사랑은 아침마다 신과 나 사이의 유무상통이 될 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과 나 사이의 1대1의 가장 성소가 형성될 때 우리 개개인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신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창조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죄악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나의 기업, 신과 유무상통의 관계가 신과 나 사이의 영원한 관계가 인생의 사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원해야 합니다.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손을 베푸시느니라. 기다리는 자보다 신의 은총, 신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다리기보다 구해야 합니다. 은총, 은혜, 사랑을 구하자.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참고 말씀을 구하는 영혼, 구하는 사람.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6천년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6천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우주보다 귀합니다. 하늘 도착할 때까지 일상생활에서 오래 참고 잠잠히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 몽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었을 때 고생은 사소도 합니다. 평안하고 완전할 때 믿음을 활용하는 것을 지금 배워야 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습니다. 시련 환난이 닥칠 때 평소 때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는 것을 배웁시다. 시련이 환난이 닥칠 때 평소 때 우리의 믿음을 말씀편에 두었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내면적인 깊은 맛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고난당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하는 것을 모르듯이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되어야지 어머니의 자아희생이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희망과 활력을 갖고 즐거운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근심과 신의 공의를 베풀 수 없습니다. 의지를 말씀편에 두지 않기 때문에 악령 의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은 신의 범위 안에서의 위로를 받고 이루어집니다. 신께서 돌아보십니다. 신의 영역 안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지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신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욕심이 이끌려 고생하여 근심하게 됩니다. 많은 죄악의 경험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려움과 죄악으로 고난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들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는 신의 마음을 명상하고 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하늘의 구름을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이 몸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 속에서 굳게 신뢰합시다. 지식적으로 유실론적인 지나누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 예를 들어서 위암 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환자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환자가 중환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환자의 병 상태를 알기 때문에 주저하고 긍정적 기도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어둬야 합니다. 환자가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환자에게 하나님이 전지전능 능력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활력 있는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치료하실 것을 믿고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이야기해주고 삼위 하나님의 필요에 위해서
한자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자가 병이 낫고 안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자가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가더라도 지금 이 순간 아픈 사람이 지나온 자기 생활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병든 심령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합시다. 의사는 환자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당신을 용서했다는 사랑을 아픈 환자에게 긍정적으로 힘있게 이야기해 줍시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아픈 사람이 실망을 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만 하면 날 수 있는 아픈 사람이 실망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나는 가망이 없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니까 포기하는 순간 낭망에 빠져서 아무런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회복될 수 없고 통계와 숫자 위에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연적인 자연식을 한다 하더라도 타율적인 지배에서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강박관념으로 먹으면 의식적으로 자연식을 하고 내 마음속 깊은 무의식 속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식을 해도 조금 회복이 기미가 보이지만은 마음은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병이 낫게 되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암 환자, 난치병 환자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예수님 사랑이 빠진 행위의 틀에 빠져서 소갈맹이 없는 겉껍질 신앙만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빠진 건강복음, 안식일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성수진리, 시골생활, 유황기로 단일해서 애원연구, 성육신의 신비, 하나하나 곡식에는 창조주의 생명력이 있고 겉껍질에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내 세포 유전인자를 활성화시키고 생명력 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지킨 채소 곡식과 가시를 예수님께서 창조한 생명 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세포의 유전인자가 원하는 것을 먹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주고 원래의 음식은 심 있는 채소, 가시, 곡식, 견과류였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 부모로부터 창조주가 원하는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찬 것을 거짓으로 믿어왔다는 것을 사랑으로 이야기해주고 마음에 남을 원망하는 것, 부부지간의 갈등, 자식과 부모 간의 갈등,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안정된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스트레스가 쌓인 것을 사랑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과 자유가 생기면 영육간의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생활 전반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될까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을 단순하게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창조론자입니다. 한 해를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가족이 여행 중이거나 갑자기 집을 나갔을 때 어머니는 남편이 자식이 언제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가족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예수님 마음이지만은 그 염려라도 예수님께 넉넉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해야 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고 쓰러져서 마음으로 그를 추근히 여기고 가면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는 것, 실질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집까지 인도해주고 부비가 없으면 부비를 주고 봉사하는 것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새벽기도 서너 시간 하면서 안 도와주는 것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내 처지로 생각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내 슬픔으로 여기고 100번 보고 듣고 만지는 것보다 한 번 생애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쪼그려 자도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잔다. 내 자신이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정과 쉼을 누릴 것입니다. 하늘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세우신 분이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우상 이런 것을 버리시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 예수님이 임재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 내 자신의 자존심, 자아를 위해서 살 때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할 때는 우리 마음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더욱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취하고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가지려고 생명의 법, 사랑의 법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울감에 빠지고 활력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늦춰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지도 않고 항상 상대방을 탓합니다. 좋을 때만 예수님을 찾고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금방 은혜가 오는데 내 스스로 어두운 생각을 해서 죽은 사단을 내가 내 마음에 불러들이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경쟁하고 질투합니다. 이러한 모든 악한 마음이 내 생명을 좀먹고 나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어둠에 빠져서 내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죽이는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합시다. 무수의 마음, 아무것도 없는 마음, 예수님만 내 마음에 뜨겁게 모십시다. 세상의 재물, 명예, 부,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삶대로 삽시다. 내가 고쳐받았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12지절을 선택했을 때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삶을 아내, 남편, 부모, 자식, 돈, 명예, 부, 내 마음속의 모든 지각들, 자아, 이기심, 교만, 지각적인 생각들을 지금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나 자신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섭시다. 내가 진리 안에 굳게 사는 길이 내 안에 내 자식, 내 부모, 내 동기간, 내 이웃들을 이 세상에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포기할 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 자녀,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부모, 모든 혈육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 하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위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수고한 모든 짐을 나에게 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내 자신이 허락된 말씀에 준비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도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굳게 설 때 나 연관인 자녀, 아내, 시댁 식구들, 육신의 혈육, 친구, 동기간, 이웃들을 기타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더욱더 육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재물에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에 마음이 있고 영적인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 재물만 시련 가운데 가져가면 예수님을 바로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물질, 재물과 예수님을 두 마음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로 청지기 직분을 준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환난 중에 구와 가부를 도와주고 생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 수 있다면 생명을 주는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모태교인입니다. 나이가 65살이지만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갔다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특전사 생활할 때 잠시나마 성경을 보고 여전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어렸을 때 모태교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 점프를 한다거나 위험한 순간순간에 성경을 집어넣고 또한 참 안쓰럽게도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 참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저는 교인이었고 자라서도 어머니를 통해서 또한 교회에 가서 매 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과 노래를 통해서 배웠던 그 인식들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저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돈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이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람 처지와 입장에서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저는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의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제가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순간순간 내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봤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3,500만 원 돈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통장에 10원 한 장 없이 살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만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버린 사람은 부분적인 것이 버린 것이 돈에 대해서도 아깝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은 그건 실질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신화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창조론자인 그늘이 없고 행복한 가정, 내 가정, 내 자녀, 내 가장 가까운 동료들, 이웃들, 내 부모님들,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면은 일단 한 발자국 물러나서라도 나 자신부터 말씀으로 굳게 서는 것이 가족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르시고 다음 후에 다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늘이 없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행복한 가정 이루십시오. 구독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거 알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010-3381-7716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